말씀 준비하면서요, 중간에 영어 단어를 하나 썼어요. 이따가 중간에 말씀드릴 건데요, 제가 그렇게 영어 단어를 사용을 할 때는 꼭 우리 젊은 청년이나 학생들한테 점검을 받습니다. 오늘도 점검을 안 했으면 조금 다른 정보를 위해서 말할 뻔했어요. 발음이 다르더라고요. 제가 하는 거랑. 영어 때문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우리말은 참 자신있게 잘할 수 있는데, 우리말로 할 때는 무슨 얘기든 당당하게 할 수 있는데, 이거 영어로 말하려니까 답답하고 그럴 때가 많죠. 그래서 영어 공부하러 다닙니다. 제가 아직 다른 데는 못 다니고 무료로 해주는데, 저희 집 근처에 있는 캐네디안 교회에서 무료로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영어를 배웁니다. 거기서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만약에 당신이 어떤 곳이든지 선택만 하면 갈 수 있다면 어디를 가보고 싶습니까? 여행을 갈 수 있다면 어디를 가보겠느냐? 물론 영어로 물었죠. 제가 그 문장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실까요, 같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볼게요. 어디든 선택만 하면 갈 수 있다면 어디를 한번 가보고 싶습니까? 여기저기 곳곳이 떠오를 거예요. 한 번은 가보고 싶은 그곳, 정말 현실적으로 못 갈지라도 가보고 싶은 마음을 품고 있는 그곳. 상상이니까 어디든 어떻겠습니까? 잠깐이라도 이런 생각하면서 마음 달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평소에도 삶이 바쁘고 여유가 허락되지 않아서 여행은 못 갈지라도 마음속에 나는 기회가 되면 여기는 가겠다 하는 여행자 하나 품고 사시는 그런 여유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진짜로 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어디를 가고 싶다고 대답을 했을까요? 저는 캐나다 북쪽에 이누이트들이 사는, 에스키모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사는 곳, 아주 추운 동네, 거기 가서 그 사람들의 모습도 보고 얼마나 추운지 체험도 하고, 오로라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거 한 번도 못 봤어요. 그것도 한번 보고, 그래 보자. 저는 왠지 따뜻하고 평화로운 곳보다 춥거나 높거나 외딴 곳, 그런 데가 가고 싶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곳에 가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군데 소개해 드릴 때가 있습니다. 이런 곳 어떠십니까? 어떠세요? 딱 사진을 보는 순간, 그래, 한번 이런 데라면 내가 한번 가서 한 일주일 정도, 아니 한 달 정도 텐트 치고, 아니면 그런 것도 필요 없이 그냥 한번, 그런 생각이 전혀 안 드시죠? 전혀 안 드실 거예요. 저런 데 가서 뭘 해요? 잘 보이세요? 저는 여기서 잘 안 보이네요. 네.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저기가 어딘지 글씨가 보이시면 잘 보시면 어떤 글씨가 보이세요? 시험산 이런 글씨 보이시죠? 네, 시험산이 뭘까요? 예수님이 시험 받으셨던 거기라고 주장하는, 성지순례 가면 가서 보고 사진 찍는 그런 곳인가 봐요. 전 몰라요. 검색해서는 아는 거예요. 저런 데를 뭐라고 부르죠? 저런 곳을 성경에서 뭐라고 부르나요? 성경에서만 많이 얘기해요. 우리 별로 그런 얘기 안 쓰는데,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나왔어요. 예수님이, 성령님이 가라고 등 떠미셔서 성령님이 끌고 가셔서 어디로 가요? 광야로 갑니다. 예수님이 시험 받으셨던 곳, 저기 광야라고 해요. 광야라는 뜻을 제가 사전을 찾아봤어요. 우리가 흔히 광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노래나 이런 데서 시에서 광야를 얘기합니다. 근데 광야가 어떤 곳인가 상상을 해보면 광야는 안 떠오르고 사막만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사전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영어 단어로는 wilderness, 요게 아이들한테 물어봤던 거예요. WILT 이래서 와일드인데, 그래서 wilderness 이렇게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wilderness고요. 국어 사전을 보면 텅 비고 아득히 넓은 들, 그러니까 빈 들이라는 거예요. 비어 있다는 건 중요한 거, 쓸만한 거가 없다는 얘기예요. 하여튼 뭐가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먹을
것도 없고 나무도 없고 풀도 없고 사람도 없고 집도 없고 가게도 없고 주유소도 없는 곳, 아무것도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전을 보니까 친절하게 성경에서의 광야는 주로 위대한 주의 종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나 혹은 연단을 받는 장소로 언급된다. 이렇게까지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런 곳이 광야입니다. 제가 저기 소개는 하지만 어떠세요? 사진을 딱 보고 우와 가보고 싶다 이런 마음은 안 들죠. 어떤 그 바닷가, 에메랄드 빛의 바다와 그것보다 더 푸른 하늘과 거기에 새하얀 구름이 떠다니는 물속, 바닷속까지 다 보이고 물고기들이 돌아다니고 산호가 있는 그런 사진이라면 모를까. 그렇죠? 가고 싶은 마음은 별로 안 들어요. 근데 예수님은 저기를 가셨어요. 예수님도 사실은 가고 싶어서 가지 않으셨습니다. 왜 가셨죠? 성령에 이끌려 가셨다고 기록되어 있고요. 다른 복음서에는 성령에 끌려 가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갈 생각이 없으셨는지 혹은 가라고 해도 안 갈 곳이지만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님의 뜻대로 갔다는 거예요. 왜 그때 성령님에 이끌렸냐면 바로 전에 세례 받으셨거든요. 세례 요한에게 오셔서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세례 받으세요. 세례 받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에게 임하셨어요. 비둘기 모양으로 임하셨어요. 그 성령님이 임하시자마자 첫 번째 예수님한테 광야로 가자 하신 거예요. 성령님의 뜻이면 누구의 뜻일까요? 하나님의 뜻이죠.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 바로 그 시점에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광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광야에 가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40일 금식하셨어요. 그리고 사탄에게 시험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과 믿음으로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사람들에게 돌아와서 공생의 삶을 시작하셨죠. 예수님도 성령님의 이끌리실 때만 갈 수 있는 그곳, 광야. 저도 그런 곳에 별로 가고 싶지 않습니다. 만약 저런 곳에 가게 된다면 극기 체험이 될까요? 혹은 생존 훈련이 될까요? 정글의 법칙이 될 수도 있겠죠. 먹을 게 전혀 없는 저런 곳에서. 예수님은 이런 광야에 가서 40일을 금식하셨고 말씀드린 대로 시험 받으셨고 시험에 승리하셨고 그리고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이 시험은 공생의 사역을 준비하는 필수 코스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때가 어느 때입니까? 지금 무슨 때죠? 네, 북한이 지금 무력으로 물리력으로 도발을 하면서 때를 쓰고 있는 전쟁의 위기가 한반도를 덮고 있는 그런 때인가요? 그게 중요한가요? 우리에게? 중요하죠. 중요한 일이고 위에서 기도해야 될 일인데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면 말세지말, 말세 중에 말세, 마지막 때 예수님 오실 그날만 기다리면서 기도해야 될 그때인가요? 그것도 맞죠? 틀린 거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주보에도 나와 있고요. 계속해서 지금 어떤 기간입니다. 교회에서 교회력으로 어떤 기간이죠? 사순절입니다. 사순절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사순절, 그래 사순절. 사순은 40일이라는 말인데 뭘까? 사순절 다음에 부활절이 온다니까 부활절을 기다리는 건가 보다. 조금 있으면 부활절이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죠? 사순절은 교회 전통 안에서 생겨난 전통이고 이 사순절을 통해서 많은 신앙인들이 믿음의 훈련을 해왔던 정말 귀한 기간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그렇게 귀하게 지내고 있는지 한번 질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부터가 그런 모습이 있다는 생각을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저 부활절을 준비하는 기간, 그저 교회 행사만을 하는 기간, 그런 때가 아니라 우리가 40일 동안 깊이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믿음의 경건의 훈련을 가져야 될 사순절 기간을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교회 다니시면서 길든지 짧든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사순절을 통해서 내가 놀라운 믿음의 체험을 했다. 내가 사순절 때에 연도까지 기억나 하면서 날짜까지 얘기할 수 있어 하면서 기억할 만한 믿음의 놀라운 사건이 있었다. 바로 그때 내가 믿음이 한 단계 올라가는 그런 체험이 있었다. 그런 기억이 있으십니까? 솔직히 저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없으시면 오늘 저하고 같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사순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광야 이야기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때가 사순절이라는 얘기를 했죠. 이 광야와 사순절에 대해서 한번 공통점과 연결된 점들을 깊이 묵상해보고 그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금식하신 광야, 그리고 사순절에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어떤 공통점이 보이십니까? 광야와 사순절. 숫자에서 공통점이 있어요. 예수님은 며칠 금식하셨죠? 40일 금식하셨습니다. 사순절은 부활절이 오기 전 40일 동안의 기간인데 사실은 40일이 넘습니다. 주일은 뺀 날짜예요. 그래서 달력에서 세보면 40일하고 조금 빗나가요. 주일이 들어있는 만큼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40이라는 숫자가 공통적으로 겹칩니다. 성경에서 어떤 숫자들은 그냥 단순하게 숫자만 얘기하는 게 아닌 거 아시죠? 7, 40 이런 것들의 숫자가 깊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 아실 겁니다. 좀 더 생각해보면 광야에 관계된 숫자 40이 또 있습니다. 모세를 지도자로 해서 이집트를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몇 년을 광야에서 생활했었죠? 40년이었습니다. 40일이 연으로 바뀌었죠. 근데 숫자는 동일하게 40입니다. 또 있습니다. 이 줄줄이 나오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던 모세가 나이 40에 살인사건을 저지르고 도망쳐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내죠. 그리고 그 40년 이후에 다른 사람이 되어갑니다. 지도자가 되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변화됩니다. 그런 걸 생각해보면 40이라는 숫자는 그냥 숫자 40, 41, 40년 이게 다가 아니고 어떤 중요한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의 40일간의 금식 그리고 기도 그리고 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그 준비의 기간, 또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온 노예처럼 살아서 노예 근성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될 수 있었던 시간 40년. 혈기가 왕성해서 눈앞에 보이는 건 당장이라도 자기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살인사건을 저지르고 그랬던 모세가 자기 잘난 맛으로 살았던 그 젊은이 모세가, 그래서 실수가 많았던 모세가 성경 말씀에 의하면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자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 한 민족의 지도자로 변화될 수 있는 시간 40년. 그런 이 놀라운 변화, 아주 본질적인 변화의 시간을 40이라는 숫자로 표현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광야라는 장소 역시 특별합니다. 그냥 사람이 살지 않고 황폐한 곳,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집트를 나온 히브리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훈련을 겪은 곳도 이 광야요. 모세도 40년을 지내면서 혈기를 죽이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변화된 장소 역시 광야요.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켰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했던 그 거쳐가는 중간 지점이 광야인 것입니다. 광야에서 40년은 한 명의 사람 그리고 한 민족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곳 광야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습니다. 인류 구원을 위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첫 일이 바로 광야에 나가서 40일간 금식하시고 기도하신 일이었습니다. 인류 구원을 준비하는 사역을 준비하는 첫 번째 일, 훈련의 기간, 훈련의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잊기 쉽지만 중요한 점이 또 하나 있는데, 예수님도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사고를 쳐서 갔을지라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그곳 광야로 가서 훈련을 받게 되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광야로의 이끄심은 우연도 아니요, 나의 뜻도 아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우리가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처음 사진 볼 때 알고 광야가 그런 곳이다, 변화되는 곳이다 하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니까 이제 좀 가볼만 하십니까? 광야. 아무리 그래도 아직도 사진이 있나요? 네. 저런 광야에는 가고 싶지 않다, 이런 마음이 솔직한 마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니까요. 사람이 살 수 없는 데니까 그게 광야죠. 모세도 어쩔 수 없이 사람을 피해가는,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갔던 것이고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의해서 광야에서 지내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광야가 그렇게 불편하고 부족하고 무엇이 없는 그런 곳이라는 사실 뒤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광야로 나간 사람은 고통스러운 시간을 직면하게 됩니다. 모세의 80세 이후의 삶을 아는 사람은 모세의 광야로 갔던 발걸음을 의미 있는 것으로 보겠죠. 그러나 모세의 80세 이전까지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 모세 본인은 광야로 나가게 되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집트 궁궐의 왕자로, 공주의 딸로 모든 것을 다 누리며 살았던 한 사람이 사건을 통해서, 사고를 통해서 광야에 나가서 도망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였죠. 왕자에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도망쳐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죽지 않기 위해서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된다는 거, 있으나 마나 눈에 띄지도 않고 그런 사람이 되어야 죽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모세에게 어떤 경험이었을까요? 절망이었겠죠. 특히나 어려움을 모르고 살았던 모세에게는 앞이 깜깜했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간, 그 장소에서의 삶을 하나님은 그 모세를 쓰시기 위한 훈련의 경험으로 사용하셨다는 것, 그런 비밀이 거기에 숨어 있습니다. 어렵지만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되는 변화가 있는 장소, 그리고 그런 시간이 바로 광야의 시간인 것입니다. 인간의 한계 안에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그 본질이 변화돼서 역사를 이끌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존재로 아주 놀라운, 그렇게 변화되는 그런 장소, 그런 시간이 광야에서의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 얼마나 내가 사람이기 때문에 느끼는 한계 앞에서 좌절하나요? 나의 능력 없음 때문에, 나의 지혜롭지 못함 때문에 내 가족들 고생하고 내 자녀들 고생하고 내 인생이 답답하게 되고, 그 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순간 한숨을 쉬며 답답하며 좌절했나요? 이런 인생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역사의 물줄기를 변화시키는 인생으로 바뀌는 곳, 바뀌는 훈련의 시간, 그것이 광야에서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어떠십니까? 이래도 안 가시겠습니까? 광야. 꼭 광야에 가지 않더라도 그 광야 같은 세월을 좀 지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길인데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다. 사실 부담스럽죠. 그걸 꼭 내가 해야 될까? 나는 그냥 하나님 잘 믿는 사람으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들, 그것만 나한테 해당이 돼서 장수하고
부유하고 자녀들이 잘 되고 건강하고 이런 것들만 좀 받고 꼭 그렇게 크게 받지 않더라도 어렵지 않게 평안하게 살았으면 하는 게 보통 사람들의 마음일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건 특별한 믿음 좋은 사람만 하는 거고 나는 평안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늘 구하는 기도가 그 평안에 있지 않나요? 우리가 늘 구하는 기도가 훈련의 기간일지도 모르는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 이것을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것을 해결해 주세요. 그러는 기도 아니었었나요? 우리 앞에 다가오는 어려움을 우리는 새로운 눈으로 다시 한번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No pain, no gain. 단순한 단어 딱 3개 나오죠. No pain, no gain. 페인 없으면 게인도 없다. 힘들지 않으면 얻는 것이 없다. 문득 그런 표현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검색을 쭉 해봤어요. 구글링이라고 있죠. 구글 통해서 검색을 해보니까 이미지들이 쭉 나옵니다. 특별히 이미지 검색을 통해서 봤더니 이상하게도 남자들이 많이 나와요. 우통을 벗은 남자들. 보기 좋은 몸으로 우통을 벗은 남자들. 제가 사실은 사진을 준비했다가 예배 시간에 보는 게 좀 그래서 상상만 하세요. 권상우 씨, 이병헌 씨, 또 여러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죠. 또 검색하다 보니까 옛날에 개그 콘서트에서 헬스걸이라는 프로가 있었어요. 뚱뚱했던 신인 개그맨 2명을 막 운동을 시켜가지고 날씬하게 만들었던 개그 콘서트 보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요즘에 잘 나오는 이희경이라는 여자 개그맨이 있어요. 그분이 그 헬스걸이었어요. 이렇게 뚱뚱했었는데 예뻐졌어요. 그런 이미지들을 쭉 봤습니다. 거기에 막 노 페인, 노 게인 써 있어요. 근육 불룩불룩 튀어나오면서. 건강하려면요, 운동해야 돼요. 어디 아프시죠? 허리 아프고 막 몸이 너무 피곤하고 불편하고 그러면 야, 내가 운동을 너무 안 했구나. 나 건강이 좀 심각하다. 아, 신경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 하시죠? 그리고 그런 사진들을 볼 때마다 자극받아서 나도 저 정도는 안 되지만 건강해 보이는 몸, 남자나 여자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실제로 건강한 상태 돼야 되겠다 생각하죠. 그러면서 힘들게 운동하는 거 말고 좀 먹어서 되는 거 없을까? 이런 생각 다 해보셨죠? 저도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그런 거 없더라고요. 먹어서 진짜 몸이 됐다는, 몸이 이렇게 나왔다는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요가를 하든 뭐 헬스 운동을 하든 뭘 하든 고통스러운 훈련과 운동의 과정이 있어야 아름다운 몸, 건강한 몸이 나옵니다. 그 원리 다 아시죠? 운동을 하면 근육이 왜 커지는지 아시죠? 운동을 하면 한계치 이상을 계속해서 과하지 않게 운동을 했을 때 근육이, 누구나 근육을 가지고 있는 수는 똑같답니다. 동일해요. 같은 조건인데 근육 섬유가 굵어져, 두꺼워져요. 그래서 불룩불룩하게 되는 거예요. 근육이 커지면, 근육이 발달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놔둬도, 운동하지 않아도 근육 자체가 에너지를 막 소비해요. 근육이 그냥 먹은 것들을 막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몸에 지방이 쌓일 틈이 없는 거죠. 성인병 예방에 형태도 좋게 되는 거예요. 그 근육의 고통이 몸의 건강으로 바뀌는 거죠. 다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 하려는지 아시겠죠? 고통스러운 훈련의 과정이 없으면 그저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저 그러면 다행이게요, 형편없는 삶을 살게 될지도 모릅니다.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확실한 답이 나옵니다. 스스로에게 내가 원하고 바라는 나의 이상적인 삶의 모습, 나의 꿈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질문해 보세요. 그냥 이대로 이렇게 살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제가 가끔씩 해보는 질문인데 아니래요. 그래서 그때마다 공부해야지, 운동해야지 다짐을 하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같이 한번 다시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영적 가족 여러분을
광야의 여정으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다시 사순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순절이야말로 숫자가 광야 40년, 40일과 비슷할 뿐 아니라 그 의미가 사실 광야와 비슷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1년에 40일씩 광야 체험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금식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성경 통독도 하고 그렇게 나름대로 경건의 노력들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노력하는 경건의 훈련들은 우리의 믿음의 체질을 변화시켜서 건강한 믿음으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사순절은 1년에 한 번씩 다시 돌아옵니다. 매년 다시 돌아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1년에 한 번씩은 다짐할 수 있잖아요. 부활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의 나심,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죄로 가득한 모습 깊이 생각하면서 지낼 수 있는 기회를 1년에 한 번씩 교회에서 주고 있는 겁니다. 그 기회를 잘 활용하시면 광야의 시간을 지내실 수 있고 그리고 나면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으로 나가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험과 똑같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학생들 시험 보느라고 고생이 많아요. 시험을 볼 때는 그런 생각합니다. 도대체 왜 이런 시험이 있어서 시험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죠. 근데 솔직하고 정직하게 질문을 해보세요. 시험 없으면은 열심히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을까요? 사람으로서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내리신 사람 외에는 사람으로서는 시험이 없이 집중해서 공부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랬었습니다. 하지만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게 되고 그 기간을 통해서 우리는 지식을 쌓게 되고 그것이 내 실력이 되게 됩니다. 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동선수들은 훈련을 통해서 자기의 운동 능력을 키웁니다. 세상의 운동선수들이 얼마나 열심히 운동을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그냥 피트니스 가가지고 정말 열심히 하는 운동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하루 종일 운동입니다. 하루 종일 몸을 단련시키고 기록을 체크하고 확인을 하고 0.1초, 0.5초, 0.몇 g 그 작은 차이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의 시간들을 갖고 투자를 하는지 모릅니다. 세상의 프로 운동선수들은 목숨을 걸고 운동합니다. 정말. 왜냐하면 운동선수로 활약하는 그 기간 길지 않잖아요. 운동선수로 최고의 기량을 낼 수 있는 기간이 젊었을 그때에 반짝 모아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기회 있을 때 열심히 해서 최고의 능력을 내 몸에 내서 그 능력으로 내가 최고의 스타가 돼서 내 가치를 높여서 부를 쌓겠다고 생각을 하겠죠. 근데요, 믿음에 있어서는, 신앙에 있어서는 젊었을 때만 기량이 최고인 그 육신의 상태하고는 다릅니다. 나이가 들면 약해지는 그 육신의 상태하고는 믿음은 차원이 다릅니다. 믿음이 나이가 든다고 약해지나요? 믿음이 나이가 든다고 흐려지나요? 오히려 믿음의 연단이 있을수록 나이가 들어서 시간이 더해지면 믿음의 지혜가 생기고 믿음의 경륜이 생기고 믿음의 능력이 더욱더 강해져 가게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매년 사순절이 돌아온다고 말씀드렸어요. 사순절 뿐이겠습니까? 교회에서 일주일마다 한 번씩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혹은 일주일에 몇 번씩 경건의 시간을 갖는 것들이 모두 다 우리에게 영적인 그 건강을 키울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 모든 일들에 적용해서 저는 이 광야로 초대를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초대장 한 장씩 다 빠지지 않고 보내드렸습니다. 무시하셔도 좋습니다. 올 사순절 그리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이 예배 끝나는 순간부터 지금부터 새 각오로 변화된 마음으로 다시 한번 경건의 훈련에 도전해서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죠. 부활의 영광과 그 시간을 지내고 그 이후에 내 삶이 믿음으로 더욱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서 든든하게 정말 믿음으로 멋진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죠.
오래 못한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래 마음에 감동이 없다고,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들어도 마음에 감동이 별로 없다, 괜찮습니다. 사순절은 내년에 또 옵니다. 다가오는 사순절 때마다 우리가 교회에서는 계속해서 사순절을 의미 있게 지내야 된다고 말씀을 전할 겁니다.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한 해라도 하루라도 더 먼저 광야로 나갈수록 우리의 한정된 시간 안에서 믿음의 경륜은, 믿음의 근육은, 믿음의 능력은 더 강해지고 더 힘이 있어지고 놀라운 삶으로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영적가족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광야로 초대받았다고 생각하시고 믿음의 도전, 경건의 훈련 기간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강추합니다.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오늘 이 시간 사순절에는 뭔가 달라지는, 뭔가 변화가 있는 광야 훈련에 참여하시기를 진심으로 추천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광야 그곳에서의 시간, 내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광야의 시간으로 부르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고난으로만 여기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고난으로, 삶의 장애로, 삶의 아픔으로 우리에게 다가왔을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훈련받을 수 있는 광야의 시간으로 삼을 수 있는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사순절 기억하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다시 한번 경건의 훈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감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